하나님은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은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냥 성도로 살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우리가 무의미하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살기는 너무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선한 영향력을 비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강조했건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말씀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370년 동안 완전히 수렁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사사 시대를 살았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경험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을 너무 빨리 해요. 이거 빨리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실 거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 줄 보세요. 진멸하라. 진멸하란 말은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진멸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는 7 족속이나 되는 그런 이방 족속이 있는데 그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지 말고 아들을 데려다가 사위 삼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들에 있는 짐승까지도 모두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었다고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남겨뒀다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신앙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남겨두신 열국, 남겨둔 열국.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치 못했던 그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부패하게 만든 것이었다.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종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함께 생활했던 종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영향이었어요. 그때 따라온, 애굽에서 함께 따라왔던 그 이방 민족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부패시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끌어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부패시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했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4절. 왜 혼인을 이방인과 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꺾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또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흔적 남기지 말고 다 불살라라. 근데 그대로 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느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한 혈통의 보존입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가 거룩한 혈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거룩한 혈통 보존, 거룩한 신앙 보존. 근데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섞여버렸어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함께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 됐어요? 신앙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거룩한 혈통의 보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법에 보면요,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 이래 돼 있다고요. 물론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불신자와 결혼해서 불신자를 전도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신자는 타 종교인과 결혼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어요. 타 종교인과 결혼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혈통의 보존.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신앙의 보존이다. 경건한 혈통과 경건한 신앙이 이 땅에 잘 보존돼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혈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 속에는 언제나 거룩한 혈통을 위해서는 이렇게 거룩한 혼인, 거룩한 결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기다 줄 보세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Holy people,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듣다. 네.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언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칭호를 주셨어요. 그들이 거룩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너희의 의로움을 인하여도 아니다. 세 가지인데요. 7절.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네, 백성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성민이라고 부르셨냐?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백성 삼으신 거예요.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무슨 하나님이시래요? 신실하심.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무슨 의로와서도 아니고 그들이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탁월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다 써놓으세요. 7절 하나님의 기뻐하심, 8절 하나님의 사랑하심, 9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전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죄성을 가진, 본성의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생들이에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는 의롭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죄성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나온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착한 게 없습니다. 착한 게 없어요. 착하게 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속은 다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 2장 3절 4절 이하에 쭉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뭐 되게 하신 거지, 우리가 무슨 뭐 탁월해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1장부터 먼저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309년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거기 보면 그 기쁘신 뜻이죠.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공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의로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우리의 의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100%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본질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비본질적인 감사에 빠져가지고 본질적인 감사를 놓쳐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가장 본질적인 감사는 내가 의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 이게 가장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이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감사를 붙들고 그게 감사한 줄 알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감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공로가 없고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100%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자격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자격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만일 그것을 여러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5절 8절까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잡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 선물이다.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들을, 지옥 갈 우리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생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 자그마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색을 냅니까? 그리고 그것이 부담이 됩니까? 부담되면 안 되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담된다면 다시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기쁨이 내게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가면 갈수록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야, 이분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한 명이 남아도, 단 한 명이 남아도 이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서 해야지, 이거 대충 해가지고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으로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생색내지 말자고요. 그 조그만 거 해놓고 내가 뭐 한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색내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요. 만일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부담되는 것은 물론 부담되죠.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부담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눈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맡을 수 없지만, 저는 이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이 일을 맡기시니 제가 분골이 되도록 내가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감사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해도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다시 우리 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탁월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고 온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칭호를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구원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본질적인 감사가 아닌 비본질적인 감사에 치우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중하게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으로 세속화되어지고 육화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합리화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